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모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징표로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이자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호칭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복음서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이를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자라는 명칭이 확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확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영광을 누리지만요,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제자는 이 세상에서 편하라고 부르심 받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요,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봐야 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삶, 즉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제자의 삶을 회복하고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한 관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황상 보았을 때에 아주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어문으로 보시면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아마도 이 사람은 회당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내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개념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 비해 그가 선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한다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관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였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을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주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관리에 있어서 약점은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재물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자선을 베풀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부분이에요. 유대교는요, 보통 자선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당시에 몇몇 급진적인 헬라 교사들은 전 재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닐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구하신 것은 이 부자 관리가 전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는 부자 관리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부에 대한 헌신 부족과 자선의 약함을 드러내시며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자 관리가 가장 자신하는 이 이웃사랑 계명을 그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대면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10계명 가운데의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 관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웃사랑 실천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그러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의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재물의 중요함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재물 전체를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자였지만 전 재산을 바치지 않고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 재산만을 바치는 피상적인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재물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함께 섬길 수 없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부자 관리가 진실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꺼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어 자신에게 있어서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며 그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재물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를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극심한 슬픔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란 사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자 관리의 모습은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서의 어리석은 부자들의 모습의 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오로지 하나님께 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문맥상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 관리의 기사는 바로 앞에 어린 아이를 두고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의 예시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 관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작고 초라하고 겨자씨 하늘같이 무익해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귀한 진주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나아가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부자 관리는
서스럼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근심하고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듣고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요구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자신의 우선순위를 오로지 하나님께 두라라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의 최고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의 최고의 자리를 다른 것에는 내어주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명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허영과 명예와 재물 다 부질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지체 없이 버리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은혜 받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결코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비가 징계하듯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허영들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도 내버려 두신다라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통곡하고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사생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로서의 기쁨으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